사람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책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임. 책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단어죠.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게 책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큰 책임 앞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책임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책임을 부담 느끼거나 책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완수하시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이 질문을 제가 매주마다 이 설교의 핵심 단어를 통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도대체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책임을 발견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는 삶을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학생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직장의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그러나 그때는 영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책임이 생겼다고요? 영적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생명수련 교회에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명수련 교회가 어떻게 되든 책임을 가질 이유가 없죠. 생명수련 교회를 유지하고 생명수련 교회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목사가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수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책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불평하고 부담을 느낀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주신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와의 책임, 기도의 책임, 말씀을 읽는 책임, 교회를 봉사하는 책임,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책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위대한 하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내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심각한 것은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영적 책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임과 영적 책임은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의 책임이 나쁜 겁니까? 세상의 책임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그리고 직장의 직원으로, 사장으로 우리는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태어난 순간에 있는 이 세상적 책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책임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 책임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책임. 그래서 영적 책임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의 책임은 언젠가는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담당해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바로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시린. 우리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 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성고 나시린의 성혼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나시린이 누굴까요? 그렇죠.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또 나시린에 속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 다시 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구별, 다른 말로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명되어서 특별한 삶.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삼손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3,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머리에 하락해서 힘이 나서 막 성을 막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는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 뭘 먹을까? 카드값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래를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별하게 부름받은 이런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에게만 부여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 예, 성도.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구별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신성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럽힌 것으로부터 거룩과 정결과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집사, 장로, 권사, 사모도 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일정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는 평생 동안 잊지 않는 것은 나는 성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다. 예, 여러분이 집사다, 권사다, 사모다, 목사다, 이렇게 할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집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권사 이전에 성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선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초신자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서리집사를 받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죄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실에게만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영적 책임을 주신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중직자를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에게만 주신 사명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성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책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바로 나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이렇게 삼손이나 뭐 사무엘처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똑같이 갈등하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나실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실이라고 한 단어 앞에 한 가지 단어가 첨가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나실인. 예.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뭐라고요? 영적 나실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은 영적 나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거룩한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 집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건 사고의 원인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책임을.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에 상관없이 책임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분명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생명선교회가 이런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책임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책임, 그리고 영혼들을 전도할 책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되기 원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구하는 사람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땀을 흘리기 원하고 그 헌신과 책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영적 책임을 가진 영적 나실인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오늘 나실인에게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에 통해서 주시는 영적 책임이 바로 교훈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러분, 왜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기간 가운데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 버리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자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역할을 위해서 정신을 흐트러져 버리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음식은 먹지 않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 명령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보면 그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부부관계가 문제 있거나 부모와 자식에 문제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된 순간에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못한 가정은 분명히 그 아버지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부관계 속에서도 보면 남편과 아내는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책임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분명한 하나님 주신 책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실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정신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정신이 맹롱하고 막 사물을 못 보는, 그래서 얼마나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아파트에 그 복도에 보니까 유리가 없는 곳에 그 자기 집인 줄 알고 신발을 벗고 거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맹롱하니까 이게 집인지 복도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사물의 어떤 사건의 문제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뭘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나는 성도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을 빼앗겨버린 순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정신을 빼앗는 일은 완전히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든, 그게 술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여러분의 여가생활이든 상관없이 그걸 빼앗아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시켜버립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평일날 가서 낚시를 하는데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소리가. 이상하다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수요 예배인데 낚시하다가 수요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는 생명성교회가 성도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별된 모습입니다.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자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몸은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속에 사람들이 그 나시를 보면서 저 사람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보니까 이 사람은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보여줘야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의 유혹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고 내가 나시린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옛날의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런 영적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의 모습 보면서 당신이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모르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삶입니다. 제사하는 삶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아내를 속죄물로 하나님 헌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은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경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힌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그 어떤 거룩한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시린으로 사는 모습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면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육신의 이 몸을 안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내 눈은 죄를 보게 되고 내 입은 죄를 말하게 되고 내 귀는 죄를 듣게 되고 내 손은 죄를 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도라고 하는 사명을 가져도 인간이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예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는 이걸 제사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그냥 하나의 형식의 예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영적인 회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나시린은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 부족하죠.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잊지 마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일요일 날은 우리가 생명성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어깨에 짐이 너무 커서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책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세상적 책임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책임이 있는데 그 영적 책임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시린으로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바른 정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적 나시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